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셔서 죄 많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거인들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높고 귀한 뜻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난 천한 세계까지 나아주셨으나 또한 당신의 온 희망을 하며 이 영혼을 죄악을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오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힘쓰고자 하오나 우리의 연약한 욕심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격하고 회개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울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온 모든 죄악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주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악을 자들이 얼마나 분란을 일으킨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땅을 이해하여 주시면서 인간의 모든 마음 속에서 이 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부터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 잠언 시편 가운데 잠언이죠. 잠언 25장 2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혜에서 이끼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생에 쓸만한 그릇이 남을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우면 권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너는 극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솔로몬의 그 후계자가 솔로몬의 교훈을 히스기야 왕 때 기록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히스기야 때 솔로몬 왕의 말을 기록한 거기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을 하나님의 영화 여기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천기를 본다. 그래서 천기를 봐서 뭐 할까요? 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내가 다 알게 된다. 어떻게 알아요? 허풍도 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천기를 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런데요, 여기 이를 숨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섭리하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다스리시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그것 좀 알고자 사람들이 막 펑펑 쌓아 올려가지고 저 천왕성까지 보내서 알고 싶다고 그러지만 알지 얼마나 있어요?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유해서 그래서 지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그것을 다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행사를 지금 가리키는 그러한 이유예요. 그렇기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마는 인간의 지혜로는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의 모든 조화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를 살피는 것은 여기 다시 보니까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그랬죠. 이를 살피는 것은 어떤 일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요즘은 대통령, 총리,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그들의 의무는 뭐냐?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살피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비로소 왕은 존귀와 영화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영화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현명한 왕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왕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이 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우리가 트럼프의 마음을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먼저 어느 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 변덕쟁이 금방 이랬다 금방 이랬다. 그럼 우리가 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변덕쟁이. 우리는 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왕의 마음의 심성이 깊고 지략이 풍부해야 그래서 미래의 지향적인 통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다 보는 뚜렷하게 우리는 그걸 좋아해야 돼요. 예? 뭐 어떤 적이 나오면 우리가 저의 마음을 다 알아서 우리가 뭔가 이루어낸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왕의 마음을 일반 백성이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깊은 심성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은혜 짓기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장성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잖아. 신하들 가운데는 충신과 간신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충신은 아픈 소리는 많이 해요. 쓴 소리는 많이 해요. 그런데 간신은 뭐예요?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여기서 은혜수 찍기를 지어라. 그러면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을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사용을 했어요. 많은 그런 귀금속을 만드는데 그것들을 성전에서 많이 활용해 썼다니까요. 그런데 순수한 은을 만들어내는 것은 은광석에서 불순물을 다 제하여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작물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 사무실 그 백금반지에든가 그때 백금반지에서 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뭐 조금 하는 거, 조금 하는 거, 아주 작은 거, 그 안에 껴가지고서 선물을 했었는데 이게 쏙 빠져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아는 그런 금문방에 가서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 이거 금에 많이 불순물이 많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와서 또 금문방에 가서 이 수저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부기도 하면서 얘기하는데 왜 이 수저가 너무 이렇게 부러우니까 그거요. 은으로 만든 것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은에다가 다른 것을 조금 섞으면은 이게 딱딱해져요. 뭔가 올바른 그릇을 만들어내려면은 거기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자, 불순물 걸러내서 온전한 것으로 재련 작업을 할 때 아름다운 그러한 귀금속이 만들어진다.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예로 들으면서 왕이 만인들에게 인정받는 올바른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왕을 보좌하는 그러한 사람들 왕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이익을 추하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하여 버려야 그래야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어떤 왕이라고 그래요? 지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제하다가 하는 이 말은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악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진실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자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에서 벗어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도 번째하지 말며 개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랬어요. 이 개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닌데 대인이라고. 또 권력이 높이 올라간 사람을 대인이라고 합니다. 좋은 가문의 출신이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국정에 참여하는 고관을 가리키는 말이 이 대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높은 권좌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그것을 자사하지 말라니까. 드러내지 말라니까. 결국 왕 앞에서는 그는 신하의 부위가 된다. 만일 왕 앞에서 자기의 그 영화를 드러낼 때는 어떻게 돼요? 왕의 내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그 죄를 박탈당하고 비천한 자기의 노임을 인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그라는 말씀.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면 그는 언젠가 분명히 내침을 받게 된다. 그것이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는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말씀.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는 사람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에나가서 저리로 내려가라. 이 말씀 6절의 말씀과 6절에 있는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행동이 존귀한 그리고 명예를 지켜주는 반면 교만한 행동은 명예와 존귀마저 다 빼앗긴다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이런 볼 때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위치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겸손한 생활을 하라고 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에 봅니다. 너희가 잔치집에 갔을 때에 어디 앉으라? 상좌에 앉아서 누가 들어오나 인사권에 앉냐? 그러라고요? 말석에 가서 앉아. 근데 주인이 와서 주인이요 이리 올라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그의 영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인가. 8절에 보니 너는 기꺼이 나갔어.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너는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다투기 위해 성급히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성급히 나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하지만 법정에서는 시비를 가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신중히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판단치도 아니하고 성급하게 자기 그러한 자신의 그 편견을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다투거나 그러한 일에
증인이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과 시비를 가리게 될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행동해서 수치를 당할 그런 여지를 미리 막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 9절의 말씀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결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우선치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이웃의 송사에 대해서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려고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혹은 송사에서 패한 그런 분풀이로 상대방의 그 부끄러운 일들을 부끄러운 그 비밀들을 누설치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비를 가림에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해야 해야지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하는데 만일 승리를 위해서 악한 그 술수를 갖다가 쓸 때는 분명히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정직하고 깨끗해야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목적이 선하면은 방법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상관없나? 아니, 방법이 약하면 안 된다. 이것이 선하면 이것도 선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형제의 잘못을 벌했을 때에 타인에게 먼저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함께 더불어서 권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듣는 자가 너를 꼬집으여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앞에 말씀의 그 정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 친구들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비난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즐겨 비난하는 그러한 행위는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저것이 제가 언제 내 말도 할 줄 몰라 그리고 경계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조롱거리가 되어진다 이 말씀. 자신이 여기 말씀에 보면 수욕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 말씀. 수욕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 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자기의 행위대로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교훈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부끄러운 그리고 칭찬이 가득한 칭송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 17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 17절에 있는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훈련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디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보이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는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새는 우리 10계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계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인간 사랑.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생전에 보니까 고난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 권면을 주시는 이 말씀들은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가 다른 그러한 적이나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고난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구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성도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올바른 성도덕 관념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재물에 관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면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에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도덕적 덕목으로서 어떠한 해석도 할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이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큰 줄로 안다. 그같이 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대에 주께 나아가 다음대에 가로되 주는 나를 듣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려노라.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으니 하나님의 손에 속한 자 없으니 세상에 가진 것들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물질이 없어 난 죽어. 내가 끝까지 재물을 자꾸 모을 거야. 그게 아니야. 오늘 내게 있는 것이 축하다. 돈이 많은 사람은 밥을 얼마나 먹어요? 네? 밥을 하루에 한 10그릇 먹는 거 같아요. 근데요, 실제로 우리 아들 점심에 이렇게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점심에 이렇게 사서 줘요.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조금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못 먹겠어. 왜? 내 양이 꽉 찼어. 그것뿐이더라. 그들이 죽을 때 그 많은 돈 놓고 어떻게 죽지? 그게 아니더라. 다 나뿐이더라. 할머니 뭐 사먹고 이렇게 자꾸 쓰세요. 그래서 손주들이 돈을 모아서 할머니에게 주니까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건 크게 돌아갔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실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돈으로 어떤 가치를 먹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5절 6절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어떠한 도덕적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은 불변하는 주님의 말씀, 불변하시는 이 주님을 믿는 교회의 지도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행실을 공부하여야 한다. 어떤 행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본받는 그 주의 종들. 가끔은 이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이 좋다고 그러냐, 그 목사님 전체가 그냥 좋아. 그래서 나는 벤츠를 사서 드릴 거야. 나는 모자 사서 드릴 거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의 그 믿음의 행실을 따르라는 거예요. 올바른 주의 말씀을 따르라. 그것을 따르라. 잘못된 그런 행위를 따르는 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주님의 말씀에 그 기준이 서 있어야 돼.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 요즘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배웠다고 자기 지식을 들어 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잘하면 하나님을 축복받는 것. 참다운 지도자가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12사도들도 그랬어요. 그는 자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주께서 맡긴 양들을 살피기 위해서 노력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도우라.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서 성도가 서로 돕고 서로 돌보고 서로 바뀌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미국도 마찬가지.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내는지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영화를 위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 오직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그런 어려운 속에서, 가진 핍박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주의 종들을 본받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올바로 행하여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변하시는 예수님, 시시때때로 막 바뀌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변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 우리가 찾아가야 걸어가야 하는 길이, 그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목사가 아닌 어느 누가 아닌 우리가 본받고 따르게 할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하지 않은 다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바라봐야 할 분명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 뭐냐면은 유대 개종자들을 위해서 유대인 그 개종자들 그들이 유대인에서 철저히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고백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전부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말안 되겠네. 우리 누가서 배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냐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편집하다. 구절의 말씀 구체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신앙도 그 육체도 죽을 뿐이라. 먹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런 교훈에 빠지지 말라고. 무대기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 음식을 위하여 자기 신앙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교훈에 빠지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도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10절에서 13절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오직 참되고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구제와 같은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17절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복종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가 그것을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도 이긴다고 그러죠. 근데 알아야 할 것은 그건 참이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 것들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잘못된 훈계를 따르다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목자, 그러한 지도자를 따르라고 그러한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14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 집에서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통병이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해 율법사를 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도 여기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이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저희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서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그 사람들이 너를 보고 정하여 내 가품이니까 산지에 되더라도 차라리 하나님과 병신들과 저녁이라든가 소경을 주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물세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여기 말씀은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께서 이번까지 해서 세 번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언제냐? 누가복음 6장 2절 12절 속에는 손마른 병, 손마른 병, 아주 뼈가 상하게 되게 많이. 두 번째는 뭐냐? 누가복음 13장 10절에 17절에 18년간 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는 그러한 그리고 안식 바로 이 구창병이 무슨 병이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찾아봤어야 하는데 창자가 나오네. 예? 창자가 빠져나. 어디 나와요? 이 고창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고창병이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짐승에게서는 그런 것을 본 것 같아요. 고창병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배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 가스가 쳐가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 그 소나 그 염소나 양 같은 것에게 이게 겨울에는 음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고기 같은 거 그것을 익혀서 이렇게 먹이는데 그것을 익히지 않고 그냥 먹으면은 이게 뱃속에 들어가서 불어나요. 그 전에 그런 얘기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친구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와가지고는 라면을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라면을 가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삶아서 잘 끓여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부셔가지고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저 익히지 않고 끓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뱃속 들어가가지고 불어가지고 숙진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창병이니까 고창병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고창병이 있는 모양이에요. 선수에 나와있는 이게 다 지금 예로 들어서 얘기한 이것들이 세 번 다 안식일 역사십니다.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 수리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꼬투리라고
안식일에 이런 만나는 일이 당신이 일어나요. 이 고창병 들린 이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 불러놓고 그리고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묻는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야.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나 너희 귀한 식구들이 웅덩이에 빠졌어. 어떻게 할 거냐? 빠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안식일이니까 내가 우리 아들 너 좀 참고 있어라. 소야 너 좀 참고 있어라. 그리고 내비둘 거냐? 아니면은 가서 끄집어내게. 끄집어내면 율법을 범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안식이니까 그냥 기다릴까요? 여기까지? 내일은 또 쉬는 날이고 그거 다들 노는 날이죠? 그럼 안 노는 날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식이라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들은 이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이 법에 대해서 본인은 하죠. 그리고 거기에 주체성을 근거해서 이 안식 이러한 분명한 종교적 분이 우리의 주체성을 더했다. 가끔 그 한국 그 프로그램에서 이만갑이라는 이제 그만 만납시다. 네?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국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살고 싶어서 그만합니다. 그 숱한 핍박과 그 위협 속에서도 그건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쉬고 앉아 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이 중국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에 있어. 그들이 와서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안 돼. 너는 이국 사람이고 여기는 중국이야. 중국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고 피격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요. 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14절에 말씀은 겸손에 대한 말씀과 자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11절에는 이 잔치 자리의 상자 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서도 우리 말씀했죠. 높은 장에 앉은 높은 상자에 앉으라고 좀 해도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 말씀. 그런데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이 와서 이리로 올라오셔서 할 때 얼마나 큰 영광이겠냐. 당신보다 저 귀한 분이 왔으니 당신 내려가시오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있어.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저 율법사들, 책임관들은 너희는 공부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6장 43절에 바리새인 분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들과 시장에서 문화를 받는 것을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좋은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하는 것과 자기에게 지위와 자기의 경건들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했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해치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산치자리에 초청할 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내 친척, 내 높은 주에 있는 높은 사람들 초청하지 말라. 왜요? 그럼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란히 그것은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받는다. 내가 그들에게 베푼 모든 것들을 다 받는다. 그러나 소경과 전연사들과 가난한 자, 이들은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천국에서 너희가 천국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너희 그 선행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다른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알지 못하는 선행을 위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